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할 때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또 군에 입대할 때에도 저에 대하여서 간단한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기입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첫 사역지에 지원을 할 때에도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이력서들을 함께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낱 가벼운 서류 한 장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시간들을 살아왔으며 그 결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나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소개서에 또 이력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그리고 종교입니다. 학창 시절이 되면 늘 새학기마다 선생님께서는 작은 종이 하나를 주시면서 거기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부모님의 성함, 그리고 종교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늘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망설여졌던 항목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어린 시절이 종교를 적는 칸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써놓고 나면 저는 이제 그 집단에서 영락없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내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나는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은 그 종교란을 공란으로 비워서 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옆에 짝꿍은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래서 기독교를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급의 아이들과 똑같이 유리창을 깨거나 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불교나 천주교, 무교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는데 선생님은 꼭 교회 다니는 저만 콕 집어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얘가 네 친구들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냐? 라고 더 야단을 치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새학기마다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 게 가장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한 단어로 기입했을 뿐인데 이후에 내 행동과 내 말 하나하나에 내가 전체 기독교인을 대표하게 되니 굉장히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집단에 처음으로 나를 소개할 때 내 종교를 숨기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소개서에 기독교라고 이 세 글자 적어 넣는 것이 사회에 있어서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내가 기독교라는 세 글자를 적어 넣는 순간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공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45편을 저는 다윗 왕의 자기소개서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그 막내에겐 아무런 기대조차 걸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냥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고 가장 가능성이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평상시 다윗을 무시했던 감정과 더불어서 니까짓게 감히 우리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 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뉘앙스로 더 다윗을 혹독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무시합니다. 소년 다윗은 어딜 가든지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렸습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업신여기는 블레셋의 맹장 골리앗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대 전장에서 양측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들이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출신 혹은 가문과 이름을 밝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승부를 치를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혹 자신이 적의 칼에 죽더라도 자신을 죽인 상대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상대를 만나서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골리앗은 자신을 보고 벌벌 두려워 떠는 그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칼과 자신의 단창과 자신의 창을 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다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어디 동네에서 온 아무개 아들 다윗이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빈들에서 양을 칠 때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 자신은 도저히 그 맹수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 다윗이 양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 싸움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아갔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의 장수로 싸움터에 나아갑니다. 싸움터에 나아가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후계 계도를 방해할 방해자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 사랑하는 장인어른에게 쫓겨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다윗이 자기 지역에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듣고 블레셋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마른 하늘에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비참한 경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펼쳐진 환경은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들이 완전히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토의 대부분을 수복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 성군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꽃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 그때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잘 나가는 자리에 놓여졌을 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 왕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왕은 다윗 왕뿐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를 시편 145편의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영어의 알파벳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 순서에 해당하는 첫 글자를 사용해 문장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글 자음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면 기역을 사용해서 고난 중에 백성을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은을 사용해서 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디귿을 사용해서 다함 없으신 그네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자음들을 사용해서 시를 지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기법으로 오늘 이 시를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그 언어의 처음과 끝까지 다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왕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관을 벗어서 자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숙이며 진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신의 참된 왕을 향해서 그 인생의 주인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왕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왕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왕관을 내어드립니다. 왕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그가 가장 작을 때나 그가 가장 클 때나 확고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인의식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주인과 의식의 합성어입니다. 주인을 의식하는 것과 주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건너와 워십 혹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첫째로 이 워십에 담긴 의미는 이러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혹은 가치 있는 대상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표하는 것,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나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 절하는 것, 그 대상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둘째로 서비스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거나 봉사하는 상태, 주인에게 빚진 의무나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의 일체, 종들이 마땅히 주인의 식탁에 음식을 제공하며 일체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신적 존재는 인간들이 마땅히 존경을 표하며 인정을 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을 예배한다, 신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인간으로부터 마땅히 가져야 할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근동의 사람들은 항상 길을 떠날 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혹시 그 길에 신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최고의 존경을 담아 그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런 행동은 사람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신에게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을 만나는 그 자리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있을까 말까 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 누릴까 말까 한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을 거두어준 노예가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만족시키고 섬기듯이 신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언제나 늘 자원해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을 다시 정의해 보자면, 예배란 예배를 받는 대상에게 그 예배로 섬기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와 헌신들을 가지고 그 대상을 기쁘게 만드는, 만족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대상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철저히 낮아져서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주인을 의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만사를 다 제쳐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존중의 태도로 가장 귀한 모든 것으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들 계시냐는 말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거나 입교하신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에 다 아멘으로, 네로 동의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성경이 정확무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로,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맡은 바 직무를 다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노라고, 그리고 헌법에 명시한 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분명 뭇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쉽게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 세례교육 일정이 잡히고 세례 대상자들을 파악하면서 그 아이들과 1대1로 접촉했었습니다. 교육 전에 약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너 세례 받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서약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주종 관계를 맺을 때에는 칼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주인을 향한 이 맹세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배반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서약해 왔습니다. 우리가 했던 맹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때가 되면 받고 마는 그런 일종의 행위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 자신과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고백하며 나는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현장이었을까요? 이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평생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목숨 걸고 그 서약 한 것이지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결단과 각오 없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은 세례받았다는, 입교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해서 참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봐, 혹 이 아이들이 만에 하나 그때 왜 나에게 함부로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했냐고 슬피 울며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한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세례받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끈질기게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세례받으면 너희 주일 오전에 축구하러 못 나가. 지금 세례받으면 너희 주일 오전에 잡히는 모든 대학의 입시 일정은 다 포기해야 돼. 지금 세례받으면 너희 주일을 끼고 가족들이 여행 간다고 할 때 너희만큼은 주일을 지키고 여행에 참여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들이 배우고 서약한 대로 주일 오전에는 절대 축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죠. 시험 있다고 주일에 학원 가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다닥 학원에 뛰어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매 순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들로 보여지겠냐는 말이죠. 오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손 하나 까딱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이룬 왕국이 어찌나 강한지 주변 나라들이 이미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항복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자신의 보좌에 앉아 턱을 괴고 거만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는 족족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별 볼 일 없을 때나 가장 영화로울 때나 한결같이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왕관을 늘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왕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신 지금 이 순간에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낮은 자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언제나 원수들의 그 칼과 창 끝에 쫓길 때에도, 그가 원수들을 피해 미친 척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고백대로 일평생을 한 제국의 제왕의 자리에서가 아닌 한 주인을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게 됩니다. 그가 찬양한 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다윗이 훌륭하니까 다윗을 본받아야 한다, 다윗과 같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있던 다윗마저도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힘써 경배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참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높이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빚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냥 어디 시장에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사다가 던져주고 우리를 사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대가와 형벌들을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에게, 아무 흠도 없는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피가 지불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의롭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에 놓아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목숨을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발에 차이는 돌멩이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냥 부적, 액세서리 정도가 되어버렸냐는 말이죠. 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목을 축이는 커피 한 잔만도 못하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거지에게 동량을 베풀 듯한 행동들이 되어버렸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우리의 주인 의식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빚진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절절히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